이 남원 성결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뜨겁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2,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뜨거운 은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2025년도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입술의 권세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2025년도 저희들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원 성결교회가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기도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구해서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낮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라랑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내서 온 밤을 세워 지내자. 주의 수치리 기도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1차 문제 6396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내가 주인 삼. 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새해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에 길을 내어주신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어주신다. 그 왕래가 되게 해주시겠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사막에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언제요? 새날, 새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막과 같이 황량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을 만들어 주셔요. 강을. 왜 그래요? 그 백성으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잘되는 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려야 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면 찬양의 제사예요. 네, 찬양 드리는 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목사님, 찬양 드리는 시간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찬양하지 않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빨리 예배 끝내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요.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대꾸만 했지.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드려요. 마음껏 찬양 드려요. 온전히 찬양 드려도 좋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고 축복을 받았나요? 그의 허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바벨론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 아무 가문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봐보세요.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지었어요. 시편은 뭐예요? 찬양시 아닙니까? 찬양을 드렸어요. 다 찬양을 드렸어요. 사울왕 앞에서도 찬양을 불렀어요. 하프를 트면서. 그가 인생에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찬양을 지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내 마음이 막 격정의 풍랑 속에 막 허덕이고 있어요. 그럴 때도 다윗이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드리는 다윗 중심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드리는 시간을 줄여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난 거절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 높이고 싶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요. 언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찬양 부르나요? 집에서 찬양 듣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 1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도 아깝다 알고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50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착고가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간수장이 죽으려고 자결을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찬양을 부를 때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찬양은 우리의
어둠의 권세를 물러나게 만들어요. 찬양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예요. 그러니 찬양 부를 때 립싱크 좀 하지 마요. 립싱크. 앞에서 보면 다 보여.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면, 그러면서도 노래방에 가면 친구들하고 부를 때는 그냥 터져라고 목이 쉬도록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는 찬양 박수 치는 것도 힘들어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들어하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이라도 찬양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20절 말씀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래요. 언제든 다 세월이 흐르면 쇠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입으로 표현해야 될 것이 찬양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힘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시냇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흐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새로 시작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다 새 주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야지. 해년마다 창세기에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저는 요즘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앱을 틀어서 그 말씀을 들어요. 시간만 나면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말씀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보세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공예의 회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보세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배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돼서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 거듭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표적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기적을 바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바란 유대인들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요. 표적을 구하다 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표적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슬레가 거듭났잖아요. 그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가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막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는데 정작 자기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은 잘 가르쳤어요. 사람들 불러놓고 막 성경을 풀이해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참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 있던 그 웨슬레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 사역을 했잖아요. 그 시카고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전가하다가 하루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데리고 딱 와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은 그 지역에 있는 결혼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결혼식을 올려야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결혼식을 안 해주고 그 시간에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죽겠다고 다들 아우성치고 자기도 죽음의 고비에 있는데 한 무리들이 배석에서 막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두려운 곳색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천국 갈 확신이 없으니까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나는 타다가 남은 그런 잿덩이 같은 사람이구나. 겉만 구스린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갖추고 있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고민 속에 있다가 하루는 8시 45분 됐는데 밤에 길을 거닐다가 이 마음에 내기치를 않았는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갔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평신도가 그날 로마 서문을 읽어주는데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한 웨슬레가 그제서야 변화가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작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선교사로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안 됐던 거예요. 거듭남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를 통해서 감리교 교단이 탄생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 놨잖아요. 여러분 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됐던 것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있는 말씀으로 가까이 둬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